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만나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나눠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먼저 찾아보십시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 두 번째 절기는 다 읽으셨잖아요. 맥추절.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곳에 들어갈 준비,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극한의 뜨거움이 있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한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고센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농사지을 곳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곳이었고, 또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고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절기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우리 구원에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여기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9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이란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그 엄청난 9가지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집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그랬다가 내가 이날이다 하고 사인을 주고들랑 그 양을 잡아먹고,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을 잡을 때 나왔던 피를 버리지 말고 너희 집 출입문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피를 자기들 출입문에 발랐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처음 난 것 장자들 죽었고,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무조건 나가라. 너네 남아있으면 또 다음 장자, 첫 번째 장자 장례 치르고 나면 또 장자 나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다 죽으니까 우리 안 죽으려니까 빨리 나가라 해서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야, 너희 사막길을 갈 테니까 그곳에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면 썩어서 먹지 못하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은 음식 떡을 만들어라. 무교절, 없을무, 누룩교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죠? 유월절은 해방된 날, 해방된 사람들이 갈 길을 가려고 도시락을 싼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가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 씻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어주던 마귀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마귀를 깨뜨려 주신 예수님이 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속에 무엇을 주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나에게는 구원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절기 이름이 뭐라고요? 맥추절, 보리맥, 추수할 추,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 있을 때 농사라는 것 무엇인지 몰랐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농사를 지을 형편이 전혀 아니었고 광야 40년 졸업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농사 짓는 백성들이 아니라 양치는 자, 염소 치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리 수확하는 그때가 되면 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구약에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있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이 세 가지 절기를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절기의 다른 이름이 또 뭐냐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우리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77, 7 곱하기 7. 우리 구구단 외자 77, 50, 50이에요. 자, 77, 49,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7이 7번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절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7이 7번, 주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인데 올해 부활주일이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7주가 지나면 5월 마지막 주의 성경대로라면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문화에서 보리 수확은 언제 하느냐면 5월 말에 보리 수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언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근데 자 보셔요. 뭐냐면 성경에는 없는 거 교회에서 많이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순절 들어보신 분?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순 넉 사자에다가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도 생활 사순절을 하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순절이 없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사순절을 엄청나게 지키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하신 이 맥주절은 잃어버리고 있고 또 지킨다고 해도 내 멋대로 뒤로 쭉 밀려서 이걸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 맥주절입니다. 감사한금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맥주절 이야기하면 보리를 수확했으니까 감사한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 수확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건 농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6월절 무교제를 통과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안에 들어온 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뭘 받아야 된다? 자 여기 귀중한 게 있습니다. 뭐 어디를 찾아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에서 받으신 나는 이것만 봐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신 첫 열매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받으신 첫 열매가 뭐다? 예수, 부활의 예수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를 잘 표현할 때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이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한 덩어리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한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으신 첫 열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은 뭐 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내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와라 하고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영접했다고 그보다 더한 게 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익으려면 우리 믿음을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다 따서 곡식으로 이제 비유했는데, 이것을 비유한다면 예수 영접한 것이 내 생명을, 내 믿음을 땅에 심은 것입니다. 이 땅에 심은 것이 자라서 열매로 드려지는데, 하나님 그 첫 열매를 누구로 받으셨다고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으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그 위에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정결케 된 걸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나에게서 마귀는 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알곡이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를 보셔.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홀로 나 예수님과 다 살고 싶어 하고, 물론 그래서 사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절은 우리 믿음이 구원을 뛰어넘어 이제 마귀를 이기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맞죠? 40일 함께 계셨죠? 그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시지 말고, 야 얘들아 여기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요한에게 물침내 받았지? 여기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킨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얼마 동안 기도했냐?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얼마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열흘. 그럼 며칠? 50일.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7째 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고린도서 여러분 집에 가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리라.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부어짐을 인하여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절기 맥주절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리수하겠다? 우리는 보리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영접한 우리에게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첫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담아내기를 주님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옷을 입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마귀를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여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완벽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맥주절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만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저절로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이제 13장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기 18절 말씀 보면 누군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2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발꿈치를 든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발꿈치를 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발꿈치를 들고 나를 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홀로 이런 말씀을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발꿈치를 들고 나를 판다, 이 말씀은 이미 시편 41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 1500년 전에 다윗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다 보고 이것을 예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든다는 게 뭐냐면 이 짐승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기를 거두어준 주인을 뒷발질해서 딱 차는 거, 배신하는 게 발꿈치를 들었다의 표신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발꿈치를 물어라 하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발꿈치를 무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자, 여러분 보셔요. 뱀이 있습니다. 뱀이 고개를 쳐들고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무릎을 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배를 물거나 우리 머리를 무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기어다니다가 고작 고개를 들어봐야 우리 발꿈치입니다. 맞습니까? 뱀을 모르시죠? 자, 그러면 이 발꿈치를 물도록 하나님은 뱀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뱀 사단에게 물려서 다 죽어야 되네.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자,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못 박혀 피 흘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 이것을 섬김으로,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섬김입니다. 너희를 서로 섬겨야 된다, 발을 씻어주며 섬겨야 된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성도들 찾아내서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저주하여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을 보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손으로 우리 발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절대로 이 뱀 사단이 성도를 물지 못하게 하려고.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내 스스로 걷다 보면 누가 묻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뱀,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를 뭅니다.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쓰러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망해야 됩니다. 왜? 우리 발꿈치를 마귀가, 뱀이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으라. 예수의 피로 이 발을 씻기셨습니까? 씻어졌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 인정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리고, 내 발은요 안 씻겨준 것 같아요. 손 들어보셔요. 그분들은 가서 제가 씻겨드려야 돼요. 냄새나도 괜찮아, 꼬린내 나도 괜찮아. 왜 장로님 손이 올라갈락 말락 하셔요? 귀가 간지러워서 그러셨죠? 주여. 자, 이 예수님의 손길로 이 발이 정결하게 씻어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서 어떤 신발을 신겨주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신을 신어야 돼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뱀은요, 여러분들 땅꾼들, 약초꾼들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뭘 신고 다니냐면 등산화 안 신습니다. 힘들어서 불편해서. 뭘 신냐? 장화 신습니다. 비닐 장화. 뱀이 이걸 뚫지를 못합니다. 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발이 씻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겨주십니다. 절대로 이런 믿음이 된 성도들은 마귀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보셔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물지를 못합니다. 물지를 못해요. 왜? 물어봐야 자기가 상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돼,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가서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물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발을, 인생 발을 씻어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마귀를 그 발 아래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를 밟으면서 마귀에게 뺏긴 모든 걸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귀에게 물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마귀 떠나갈 찌어다 아무리 해도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는 야, 너 허술하구나, 너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와서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발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풀무에 연단된 주석같이 빛나는 발, 마귀는 전혀 물지 못하는 그런 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가 주인 된 성도의 인생 걸음은 절대 마귀가 와서 물을 수가 없는 빛난 주석과 같은 완전한 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만 되면 오히려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는 믿음 자리에 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밟으며 이기기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마귀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자, 1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나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서로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합니다. 따뜻한 물을 떠다 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섬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너희들도 서로 씻겨줘야 된다. 이 말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발을 씻김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옆을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아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슬그머니 와서 그의 발꿈치를 무는 걸 보았습니다. 마귀가 발꿈치를 물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는, 마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보다 높아, 내가 목사보다 높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고 높아지게,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예수님은 발꿈치를 들었다, 자기를 팔려고 하는 유다를 향하여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셔요. 사단의 처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시는 천사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네, 감사하다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 야 됐어,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확 가져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딱 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를 쫓아서 하늘에서 내쳐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저주받고 내어 죽인 천사 대장이 이름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면 그 일을 동일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와에게 와가지고 슬그머니 그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야, 이제 너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발꿈치를 딱 물리니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게 가장 인정받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발꿈치를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놈 팔아먹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사단이 또 제자의 발을 물고 가룟 유다의 발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딱 물었는데 예수님이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무덤에 들어갔다 그 사단의 금돈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놈아 이제 까불지 마 하고 마귀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놈의 사단이 지금도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을 발을 깨물어요. 그러면 자꾸 높아진다고.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물었기 때문에, 사단이 물었기 때문에, 물렸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머리를 쳐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야,
저 사람 이래서 그래, 저 사람 저래서 그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거 불쌍합니다. 저 발이 씻김 받지 않아서, 저 발이 마귀가 물지 못하도록 복음의 신으로 신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물린 저 발,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저 발을 내가 씻겨 주겠습니다. 발을 서로 씻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보면 발 씻겨야 될 성도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에게 물려서 절뚝거리는 성도, 넘어진 성도, 썩어가는 성도, 망경하는 성도, 아니 사단에게 그 인생을 다 내맡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걸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이신 사랑으로 저들을 씻겨내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야 너가 내가 할 일을 하는구나, 마귀에게 물린 저 영혼을 내가 씻어야 되는데 너가 그 일을, 내가 할 일을 너가 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여 축복 주십시오 그냥 평생을 기도해도 요만큼도 받을 수 없었는데, 마귀에게 물려 죽어가고 신음하고 썩어가는 저 인생을 품고 안고 저들을 싸매고 저들을 씻기고 저들에게 신을 씻기고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한 영혼을 그렇게 살려내고 한 영혼을 저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완전한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이제 23절부터,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찾으셨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셔요.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자, 우리가 요즘은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성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보신 분 많죠? 보신 분 많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가슴팍에 누군가가 머리를 팍 받고 재롱 떨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뱀에 물려, 마귀에게 물려서 발 뒤꿈치를 들고 나를 배신하고 있다. 그놈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니까 심령에 민망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 막
난리 났습니다. 누구야?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제자는 그럼 누구야? 서로가 이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팍 기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게 요한은 지금 주변 상황 의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냥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누가 죽는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 소리 들리고 어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들 찌르며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먹어내야 됩니다. 은혜를 먹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는 내 백성 내 민족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신 이 이스라엘이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 이방 민족에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요. 너희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이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안 왔습니까? 왔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헌신 안 했습니까? 죽도록 했습니다. 기도,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껍데기일 뿐이지 그들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망하는 이스라엘이, 은혜 받지 못해서 망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비밀이 이사야서 66장에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66장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우유라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우유함 같이 내가 너희를 우유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우유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짓밟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슴팍을 열고 야 이리 와라 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품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젖, 은혜의 젖을 마음껏 빨면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바벨론에 짓밟히며 망합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비밀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슴을 열고 야 득영아 이리 와라 했을 때 하나님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은혜를 먹어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승리케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작년에 오셨다가 잠시 있다가 가신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하여 들려오는 말이 내가 중북교회에 있으면 할 일이 없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일꾼 삼으려고 일시키려고 구원했던가? 아닌데 내 한국교회 풍토상 구원받고 나서 교회 나오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하면 무조건 죽도록 간신해 이걸 듣고 훈련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결혼하셨습니다. 자식 낳으셨습니다.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컸다고 야 돈 벌어와 하십니까? 내 자식이 커서 철들고 결혼해도 부모 입장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더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사랑 주려고.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려고. 근데 이 사랑 이 은혜를 거부하고 나 교회 다녀 나 장로야 나 신하겠어 이딴 소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없다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 짓눌려 저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늘의 그 엄청난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썩어 있지 않습니까? 죄악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이걸 다 녹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다 녹아지게 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다른 데 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사랑 이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네 가슴팍을 열고 기다리시는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볼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이건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로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아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뭐와 같다고요? 물된 동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물된 동산 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밑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다시는 근심거리가 없어집니다. 중국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근심거리 없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포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날마다 근심거리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썩고요 날마다 괴롭고요 날마다 힘들고요 날마다 죽겠어 나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만, 헌신해도 안 되고, 헌금해도 안 되고, 나 지쳤어, 나 이 믿음 포기할래,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만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지쳐서, 다 넘어져서 등을 지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넘어지는데, 교회에서는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본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예, 집사님 마음 빨리 여십시오. 보혈로 이 마음을 얼른 닦아버리시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셔요.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집사님을 향하여 가슴을 풀어 제끼고 집사님 이름 부르니까 거기에 고개 쳐박고 하나님이 사랑의 젖을 빠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젖을 먹으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금식해봐요, 철야해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 제 양할머님이 무당이었습니다. 엄청난 무당이었습니다. 새끼 무당들을 거느리고 작두 타는 그냥 무당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연약했냐면, 어제 누가 또 그러대요. 위에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슝 소리 들리면 저는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 기절해 있어요. 깨어나질 않습니다. 저를 깨운다고 약국에 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죽어있어요. 근데 그 무당한테 가서 구단만 하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데 쓰러질 때마다 구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야, 너 내 양딸 되라. 그럼 언제든지 굿해줄게.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무당 양딸 되고 저는 무당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굿 참 많이 했죠. 근데 이 굿할 때 보면, 정성 치성 드릴 때 보면 반드시 뭐 하라고 합니까? 떡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경험 안 해서 모르죠. 떡을 할 때, 무당들에게 치성 드릴 때 떡을 할 때는 반드시 맷떡을 하면 안 됩니다. 맷떡이 뭔 줄 알아요? 맵쌀로 한 떡, 맷떡. 반드시 여기에 하려면 찰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이 귀신한테 떡을 갖다 바칠 때는요, 귀신이 뭐가 된다고 절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떡집 하시는 배장로님, 찰떡을 합니다. 밑에서 수증기를 확 굴려줍니다. 100% 찰떡은 아무리 노력해도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안 익어요, 중간이. 왜? 찰떡의 구조가 너무 꽉 막혀가지고 안으로 진기를 쏘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찰떡은 찔러보면 반드시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죠? 몰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그럼. 그러면 그 떡을 갖다 놓고 무당이 그 떡을 딱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하면서 정성이 부족해서 떡이 서렸다. 그 말은 뭡니까? 정성 부족하다, 돈 더 내라. 반드시 그 짓 하려고 썹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짓눌려 너무 힘들고 아파 괴롭고 죽게 생겼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한테 왔더니 철야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헌금이 부족해서 그래. 자, 이 말은 누구의 말과 똑같습니까? 30떡 쪼개놓고 정성 부족해서 치성 부족해서 그래, 돈 갖고 와! 하는 누가 똑같아요? 무당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 나가면 나 큰일 나는데. 우린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마귀를 못 이기고 이렇게 고통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보십시다.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폭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입어서 괴롭힘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나가서도 그렇게 고통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은혜만 받으면 저절로 모든 거 이거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 주기 원한다, 은혜 주기 원한다,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았더니 이 은혜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됐더니만 다시는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뭡니까? 곡식도 새 포도주도 어린 양의 떼도 소떼도, 와, 주여 응답 주십시오, 주여 축복 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막 재정이, 모든 축복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 이 요한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근심스러운 상황인데, 제자들 중에 나를 팔리라 해서 다 누구야 뒤집어진 이 상황에서 누구지? 찾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슴팍에다 얼굴을 갖다 대고 그의 사랑을 먹어내고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25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이 기대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볼 때는 예수님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팍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있는 요한이 묻자마자 26절에 바로 답을 주시란 말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묻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 그거 몰라요. 왜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나 여기 있어 대답해 주십니다.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지켜주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다 지켜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팍을 열고 야 와 빨리 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늘에서부터 준비한 거야. 자, 보셔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머니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묻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그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너무 질문이 포괄적인,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이 젖가슴 불었을 때,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경험하셨죠, 여자분들? 씩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제일 아프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사랑 주시려고 딱 이 하나님이 가슴에 준비했는데 이 은혜의 젖을, 사랑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은혜는 많이 빨면 빨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잘했다 득영아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부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은혜만 받아 먹겠습니다.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자, 어디 보냐면 요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만찬 끝에 이 일이 지금 일하는데, 자, 한 조각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성만찬,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만찬인 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며 자기가 찢겨야 될 몸, 자기가 흘려야 될 피를 사단에게 물린, 사단에게 그 인생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걸 받았으면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만찬을 딱 받아서 야, 내가 속았다. 내가 마귀에게 내 팔 물려서, 마귀에게, 뱀에게 물려서 지금 뱀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가 했던 걸 돌이키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팍을 팍 파고 주여, 내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했으면 이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을까? 오늘 우리가 매주일 성만찬 합니다. 왜 성만찬 합니까? 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왜 예수의 흘린 피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뱀에게 물린 흔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여,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품에, 하나님의 가슴속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다른 의도로 주의 만찬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의도로 주님께서 처음 하신 성만찬의 의미대로의 성만찬을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은 완전히 열려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완전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은혜 때문에, 먹어낸 은혜 때문에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절만 하고 또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하나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자,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막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민망해요.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자, 보셔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왜 괴로우셨습니까? 곧 유다의 배신 때문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배신할 자기 제자 유다 때문에, 이를 어찌할꼬 유다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하고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괴로워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신 사역 안 하려고 내팽개치셨습니까? 나 힘들어서 이 사역 못 하려고 내팽개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내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나 힘들어서 무엇 때문에 나 이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요한에게 흘러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더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들다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 원망하지 마시고, 주여,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내게 더 부어지고 풀어질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이 가슴팍 안에 들어와 그 강력한 은혜를 먹으라고 사랑을 먹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완전한 은혜 사랑을 먹어내므로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 마귀에게 뺏겨진 모든 은혜 능력들이 응답들이 축복들이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풀어지는 승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 육체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핑계대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완전한 불, 성령의 불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룟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왜 발꿈치를 들어야 했는지, 우린 발꿈치를 드는 자가 아닙니다. 뱀에게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고 복음의 능력의 신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밟으며 하나님 영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복음의 권세자,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먹어낸 요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고 넘쳐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응답과 기적들만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완전한 은혜로 축복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